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걸 건너뛰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단 위에 서서 전하는 이가 사랑 안에서 온전해야 되는데 어찌할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형통케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따라 힘들어도 갈 수 있도록 모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걸 설교해야 되는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전하는 자가 사랑의 본이 되지 않으면 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괴로워서 간전도사를 시킬까 하다가 며칠 전에 또 시켰는데 왜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실까?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내 모습을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어떤 은사보다?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은사보다, 어떤 병 고치는 그런 큰 능력의 그 모든 은사보다, 방언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은 뭡니까? 지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일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두 다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에로스 사랑입니까?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두 원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걸 받고 싶어서 다들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모든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사랑할 때는 언어의 장벽도 넘습니다. 이번에 종교 개혁 그 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유럽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옆에 타신 분이 한국 분인데 독일로 여행 가서 독일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데 친정집에 다녀갔다
가는 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독일에 여행을 잘못 보냈다고 평생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사랑은 언어의 장벽도 넘어요. 사랑은 만국의 공통어입니다. 다 갈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에로스 사랑이든 아가페 사랑이든 사랑은 제일 능력이 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이거를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고는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힘이 드니까. 힘이 드니까. 제일 좋은 길이지만 또 제일 힘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받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힘들지 않고 다른 제일 좋은 길이 없나? 가다가 추락하죠. 도둑심보입니다. 제일 좋은 길은요, 제일 힘들다는 것을 감수해야지 돼요. 예? 이게 진리입니다. 힘들지 않고 제일 좋은 길, 제일 쉬운 길 찾다가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추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만국 공통어예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은 희한한 게 있어요. 죽어도 부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냐면 어떤 사람은 죽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마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죽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까 한 예로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 총에 맞아 죽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대성물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어도 사람들 가슴에 길이 남아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가 그렇게 유명한 불멸의 말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 말 세뇌가 될 정도로 배웠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불멸의 말을 남겼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본을 따라서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고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러 외국에 가면 순교하는 겁니까? 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부모한테, 내 자식한테, 내 친구들한테 말씀의 십자가에 죽지 않고 멀리 타국에 가서 선교 가면 순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데 선교 나가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제자들의 교훈,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있고 도전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때요?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확실히 이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죠. 대통령이 죽었다고 기억을 합니까? 잘생긴 영화 배우가 죽었다고 기억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 너 왜 시집 안 가니? 그랬더니 안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핸드폰 딱 보여주더라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누구지? 정우성? 정우성하고 찍은 사진. 이게 내 애인이냐? 그때 이게 저기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람이야. 그래 나도 알아. 그 찍었어요. 그런 이제 우스갯말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장 큰 부활의 능력과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가르치심대로 친히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사 인류의 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핸드폰 무음으로 해두세요. 예. 자,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스승이죠. 그렇죠? 구원자시죠. 근데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겠어요? 글쎄, 예수님은 기본이고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당시는 스데반이 의기가 양양해서 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변화받은 후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스데반이 사도 바울 속에는 스승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본을 따라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 스데반은 사도 바울 속에도 죽었으나 부활해서 살아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는 사람 딱 기억을 해놔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고, 예, 능력이고 제일 좋은 길임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이 사랑을 사모하고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 폐하여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폐하여지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패하여지는 건지. 일단 이제 이걸 적용해 보기 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의 기억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고 폐하여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되는 사람인가? 양심적으로 와 닿을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에 생각할 때, 내가 죽었을 때 나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으로 살 때 어떻게 폐하여지는가를 살펴보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타적으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누가 사는 길이라고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타적으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중심으로 살아야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타적으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누가 사는 길이냐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이에요.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 같은 목회자가 단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더라고 개척하면서 머리가 휘어졌어요. 제 동료들이 만나서 어머 머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휘어졌냐고.
그러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더 쉬워졌네. 설교를 하려면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내가 은혜 받지 않는 것을 단에서 얘기하면 나도 은혜 못 받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나는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또 이 무식한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냥 책 좀 많이 읽어라.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까 공부 안 했어요. 은지가 공부 안 했단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공부 안 해도. 근데 우리 아빠가 뭘 몰라. 공부 안 하는 놈이 책 읽겠습니까? 책 안 읽었어요. 진짜 후회하는 게 책만이 안 읽은 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책만 읽어서 유식하면 이런 표현이라도 쉽게 짧게 표현할 텐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설교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까 머리털이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설교를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올바로 전해야 되니까, 은혜 받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단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게 되냐? 밟혀요.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왜냐? 다들 사랑받고 싶어서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말만 잘하지 단상에서 사랑은 없는구나. 귀신같이 성도들도 합니다. 이모티콘. 눈이 띵. 내가 그래서 우리 하늘이한테 이모티콘 이거 좀 띄워라 그랬어요. 띄워지니 네. 눈이 시뻘개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단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나 안 하나 보자. 9번을 잘해줘도 한 번 실수해. 오씨 올 때가 왔다. 이래요. 육적일수록. 또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모티콘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 위해서 천사의 말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실어 나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밟힐 뿐입니다. 왜죠? 다들 사랑받고 싶어서 눈이 벌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고할 거 다 하고 밟히니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폐하여집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수고, 단상에서 설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띵 해갖고 다 봐.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과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믿음 있다고 막 자신만만해갖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게 딱 느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칭찬보다는 그래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아. 우리 안수 지사님 암 걸린 사람들도 병 고쳤잖아요. 우리 안수 지사님 대단해. 이럽니까? 조금 우리가 잘난 척 하는 거 있으면은 눈이 또 시뻘게 갖고 있다가 도리어 칭찬보다 욕이 옵니다. 왜 그래요? 다 잘나고 싶어서, 다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어서 눈이 뻘겋게 하고 지켜보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욕이 따라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뭘 해주고 뭘 해줘도요, 자존심 한번 상하게 하고 사랑 없다 그러면
삐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졸지에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다 사랑받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으니까. 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구제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말 성도들 명심하세요. 아무리 구제를 하고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도리어 뭐죠? 수치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돕는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배려가 없고 조심하지 않으면요, 도리어 도와주지 않는 게 나아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동등하게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게 없어요. 선을 베풀수록 더 조심해야지 돼요. 선을 베풀수록 방자하다간 본전도 못 찾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제 제 중심으로, 제가 단상에서 설교를 하니까 제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저 목회자가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어. 단상에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눈들이 멀게 갖고 교회 다닌다고 믿는 사람들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믿는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내 친구한테, 내 가족한테, 교회 안 나오는 가족한테 내가 더 사랑받겠다고, 내 기득권이 더 옳다고, 이게 옳고 그러다고 맨날 따져서 이겨서 속이 시원합니다. 사람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뻘게 갖고 나를 지켜보는 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타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쩔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눈이 벌겋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맨날 교회 나가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교회 나가는데 저지를 하고 다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뭐 우리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방언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새벽에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잠을 자는데 1시간 더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 막 수고하고 구제도 하고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눈이 시뻘겋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겨먹어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욕만 돌아올 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돌아오는 것은 선을 행하고도 왜 욕이 돌아오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를 알아야지 돼요. 왜 그럴까? 사람은요, 자신이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같이 인정받고 싶고, 하나같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고, 하나같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족할수록, 막 살수록, 막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막 사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가슴에 남는 것만 기억합니다.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랑이든지 상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감동을 입히든지
상처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마음을 들여서 하지 못하는 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들, 할 수 없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헌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오 목사님 볼 때 칭찬받아야지. 그래갖고 사람들 보기에 하는 거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거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위해서 하는 것은 어린애도 눈치가 빤해갖고 누가 더 자기를 이뻐하는지 아는데 사람들도 압니다. 예. 자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마음 없이 하는 의무적인 헌신은요, 사람에게 감동이 없어요. 작든 크든. 그래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뭐만 기억이 되냐? 상처를 주든지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는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쇠가 빠지게 기도하고 쇠가 빠지게 말씀 배워서 뭐 유창하게 옳고 그런 거 잘 따진다고 기억이나 하는 줄 압니까?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는 것은 남지 않아요. 마음에 남는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담아야 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따지고 가르쳐서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움직여요? 도망가지. 이솝우화에 그 있잖아요. 바람하고 해하고 우리 내기하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가는데 저 사람 옷을 벗기자. 어? 해도 남자고 바람도 남자야.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저 옷을 우리 벗겨보자. 내가 이길 수 있어. 해가 내가 이길 수 있어. 바람이 내가 이길 수 있어. 바람 세게 불어갖고 날려갖고 벗겨보겠다고. 누가 이겨요? 해가 이기잖아요. 해가 이기잖아요. 아이고 해같이 따뜻한 사람 되려고 참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 모두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늘 상대방 마음을 살핍니다. 저 사람이 지금 힘든가?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몸이 아플까? 이기적이면 죄송해요. 이기적이면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도 다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 때는 무죄고 남이 병들면 유죄야. 이타적인 사람은 늘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펴요. 자기 중심이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늘 내 관점과 내 기준에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내 중심이면 생활 속에서 어떤 현상으로 또 나타날까? 내가 속상할 때는 위로받고 싶어요? 안 위로받고 싶어요? 내가 속상할 때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막 소문을 내요. 나 위로해달라고. 근데 남이 속상하면 위로할 줄 압니까? 남이 속상하면 너 당신은 이래서 이렇게 속이 상한 거야.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또 내 중심이면 어떻게 합니까? 대접을 받을 줄만 알지 베풀 줄을 압니까? 베풀 줄 몰라요. 대접. 저는요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지역장 순서대로 다 밟아서 뭐 성가대, 총무, 뭐 서기, 회계 다 하나. 저는 감투를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진짜. 괜히 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감투를 써서 어디에 매여 있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저를 훈련시키려고 모든 감투를 다 써서 다 해보게 했어요. 그래서 리더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 헌신하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쪽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죠? 내 중심으로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기적인 삶은 어떻게 되느냐?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에게 돌아와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사람들이 그런 나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내가 마음 붙일 곳을 찾아다니지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힘들 때 나를 찾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타남을 피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찾는 사람. 이타적인 사랑만이 사람을 얻고 존귀도 얻고 기쁨도 따르고 구원과 축복이 따른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사람을 얻으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사는 일에 모두 훈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시라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길인가? 두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길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길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기적이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가끔가다 왜 안녕하세요, 그 누구지, 신동엽인가? 안녕하세요 텔레비에서 하는 거 보면 막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서 야, 정말 저렇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 나도 물론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뭐 너무 이기적인 그런 거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내 이기적인 건 당당한데 내 가족이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걸 막 텔레비 앞에 나와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길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수용은 뭐죠? 수용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게 정말 제일 힘든 겁니다. 제정신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죠? 너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하여튼 이게 사명입니다.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4절 7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저도 까칠해갖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한 적이 많은데, 돌아보니 교만이 방자해 하늘을 찌르는 내 교만을 깨닫게 됐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또 뭐라 그랬어요?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4절. 이게 편안해지는 게 뭐냐면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해야 편해져요. 누가 편해져요? 나도 편해지고 상대방도 편해져. 근데 온유하지 못하니까 상대방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 거야. 못 받아들일수록, 수용하지 못할수록 우리 속에 풍랑이 뭐죠? 태풍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내 기준의 풍랑이 끊이질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데, 나는 이래. 너는 왜 그러냐? 나는 깔끔한데 너는 왜 이렇게 안 깔끔하냐? 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배려 못하냐? 나는 열심히 성실한데 너는 왜 이렇게 꾀를 부리냐? 예. 나는 이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무례하고 투덜대고 성내고 그럽니다. 자,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하는 우리 때문에 누가 힘드냐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 때문에 나는 이러고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첫째, 작은 첫째, 나는 이렇게 한다고 내세울 것이 없는 못난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고 못났기 때문에 그냥 조용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조용해요. 우리가 잘나서 속 터져서 말이 많은 거지. 못난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못나서 똑똑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마음으로 이타적으로 그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또 왜 말이 없느냐? 어찌하든지 더 하려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냥 말없이 섬겨요. 어떤 사람 때문에 힘이 드냐? 정작 주위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 자신이 못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아는 누굽니까? 바로 문제아를, 내가 지적하는 그 문제아를 수용하지 못해서 무례히 행하고 성내고 참지 못해서 질타하는 우리가 더 큰 문제아입니다. 내가 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찔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같은 짓을 할 때 위로를 받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 위로 받게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주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참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거듭납니다. 수용하게 되면 조용해져요.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수용하면 이렇게 돼요. 잠잠해집니다. 자,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수용하게 되면 율법을 초월합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리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말씀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부모님이나 형제가 지금 병이 나서 몹시 아픕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서 돌보느라고 주일 성수 못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일 성수 지키라고. 주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자, 이 사람 그렇게 해서 부모님, 아픈 부모님, 아픈 형제 돌보느라고 주일 성수 못 지켰습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죠. 온전한 것이 오면 이타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면 주일 성수라는 율법을 못 지켜도 자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양심이 자유해져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에 목숨 거냐? 지키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그리고 엄마는 병들어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지키는 거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안 속아요. 또 두 번 질문해 볼게요. 곁에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아파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나도 별로 돈이 없어. 변변치 못해. 근데 그 사람은 더 가난해. 근데 병원 갈 돈이 없어. 부모님도 가난해. 형제들도 가난해. 그 급한 대로 그 사람 병원 가라고 10만 원 쥐어주고 나니까 정작 그달 하나님의 11조를 드릴 돈이 없네. 그래서 못 드렸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께서 11조 도둑질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자,
이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사랑을 하면 상대방 중심에서 섬기면 못 지켜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양심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는 거지. (9절) (10절) 그쵸?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타적일 때는 이타적인 걸 점점 배우게 되면 옳고 그른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이타적인 걸 모르니까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옳은 걸 증명해야 직성이 풀리지. 그렇죠? 예.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직성이 풀리고 나니까 내 직성은 풀리는지 몰라도 아유 그다음부터 꼬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꼬이고 사랑 관계에서 꼬여요. 이길 수 있어도 제발 지기 바랍니다. 예, 이겨서 속 시원해봤자요. 예,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할까? 이것에 집착하는 하나,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용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수용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뭐를 순종해야 돼요? 수용.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봐야 다 폐하여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읽지는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래요.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수용하지 못해서 맛을 잃으면 그렇죠? 부패해요. 누가 부패해요? 우리가 부패하고 상대방은 부패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소금은 생선 절일 때 더운 여름에 썩지 말라고 소금 절여서 말리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뭐죠? 수치, 욕만 돌아와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괄세받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 어디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어둠이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돈 버는 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내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이게 어둠 아니겠습니까?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여서 말씀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아를 죽여서 그렇게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소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는 무게가 있고 참 힘든 말씀이지만 또 아셔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뭐가 따라요? 상이 따릅니다. 날마다 제가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 방법으로 안 가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시니까 내 힘으로 돈 벌어보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까 뒤집어서. 그렇게 살기 싫어서 내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살겠다고 헉헉헉 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힘들어도 사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이타적으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내 사랑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속에 기억되는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할 수 있으면 은은하게 해주시고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좋은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게 가장 제일 좋은 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고 우리가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말씀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몸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십자가 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본이 되지 못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 사람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